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이 룻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룻에게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절,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주었다라는 히브리 동사가요,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11절에도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13절에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모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을 3번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저희들에게 복된 은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짜맞춰준 계획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범위 내에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시면서도 그 자유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두 개가 평행선 같지만 결국 하나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평행선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고 저희들의 판단과 의지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서 서로의 그러한 파도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들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의 이 사랑이 작은 파도가 돼서 며느리들에게 흘러가서 룻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룻은 또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사랑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파도가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또 보아스가 그 사랑을 룻과 나오미에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와 파도가 만나서 큰 파도를 만들어서 그 파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완성되도록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가를 통해서 하시도록 인도한 그 기도 기억나십니까?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룻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또 보아스가 룻의 사랑을 보고 감동받아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보아스가 또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11절, 4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게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도가 작은 기도 같지만 그 기도가 또 기도의 파도를 만들고 또 기도의 파도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4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장에서 시작되는 그 작은 파도 같지만 그 미세한 파도들이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받으며 큰 파도를 만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오늘 4장 마무리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면서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봉사하는 자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갈 헤세드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파도가 또 작은 파도를 또 작은 파도를 또 작은 파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큰 파도로서 완성해 가고 작은 기도가 또 작은 기도가 또 작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저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계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참 놀랍습니다. 살몬도요, 사실은 나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또 이 나합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이 언약의 그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혈통적 계보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기도로 이어지는 계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이 룻에게 늘 붙었던 그 수식어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 이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해시태그처럼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그 단어, 이 설명하는 수식어가 딱 빠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심으로 또 그런 관찰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무엇을 또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에서 처소에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헤세드의 사랑, 그것은 그냥 작은 파도 같지만 그 파도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파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또 받아서 또 사랑의 파도를 치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파도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고 있는 이 기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이 기도가 또 다른 기도와 또 다른 기도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4장에 가니까 그렇구나. 1장부터 흘러오는 그 작은 그러한 미세한 물결들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시각, 영적인 관점을 저들에게 눈을 뜨게 만드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 저희들 하루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 저희들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 그 모든 기도 내용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작은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룻의 마무리, 룻기의 마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한 물결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인지요. 오늘도 그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응답으로 이어지는지도 저희들이 보았으니 저희들의 기도 삶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